없다 시리즈가 있답니다. 10대는 철이 없다, 20대는요 답이 없다고 합니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요 돈이 없고요, 50대는요 일이 없고요, 60대는요 낙이 없고요, 70대는 이가 없고요, 80대는요 처가 없고요, 90대는요 시간이 없고요, 100대는요 다 필요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은혜가 있다. 감사가 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은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있다. 있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요즘 저 중동 지역과 또 저 유럽에서 굉장히 골치를 썩고 있는 바로 시리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람 땅입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있을 때는 시리아가 굉장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지역을 전부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 이 나만 장군의 순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나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고침받는 뒤 배경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나만보다도 뒤에서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만 장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신 것처럼 보시면 군대 장관이었고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고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는 그는 정말 호국공신이었던 바로 그런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가지 큰 용사였고 많은 전쟁에 승리를 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문제 누구도 해결시켜낼 수 없는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을 안고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을 낫게 됐던 배경에는 뒤에 숨은 사람들이, 이름 없었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아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전에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당시에 이름 없었던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에 그 블레셋과의 전쟁, 지금 블레셋 하면은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블레셋인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 없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블레셋의 여기에 있는 아람의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오늘 성경에 말씀한 대로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하나의 어린 여자아이의 그 고백, 선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이 돌아오려고 할 때 5장 13절에 말하면 나만 장군을 호위했던 호위병이 이것보다 더한 일도 있으면 해야 될 상황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서 두 사람의 희생이 결국 나만의 병을 고쳐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어떤 사건도 크지만은 뒤에서 그 두 사람들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통해서 나만의 병을 치유시켜내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어떤 면은 기성세대의 실수로 포로가 되어서 나만 장군의 집에 하녀로 가게 된 이름 없는 소녀는 복음 앞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복음이 들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 나만의 화려한 내면 속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숨겨져 있잖아요.
어떤 면으로 보면 이 본문을 말씀 보면은 현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 나만처럼 화려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존귀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 영적으로나 저들의 마음속에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 보면요, 나병 환자처럼 여러분 무뎌지고 있다는 거죠. 신령이 무뎌지고 양심이 무뎌지고 또 생각이 무뎌지고 자꾸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신 것처럼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말초신경들은 나균들이 다 갉아먹어서 이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때 막 뜨거운 열정 가지고 나환자촌에 들어가 사역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 저기 안양에서 수원 내려가다 보면 산업도로에 고천이라고 하는 곳에 나자로 마을 바로 밑에가 보사부 직영병원, 지금도 여러분 나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약이 좋아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양성 환자들을 이 약을 치료해서 음성 환자가 돼도 어느 기간 동안을 거기에서는 그분들을 따로 격리를 시켜 놓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가서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감각이 없으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날로 이렇게 닫아요. 아픈지를 모르는 거예요. 통증을 모릅니다. 그냥 타는 냄새 나도 전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뎌져 있는 거죠. 그것을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시대야말로 많은 사람이 감각이 없는, 무뎌지는, 영적으로 무뎌져 있고 정신적으로 무뎌져 있고 어떤 세상의 죄에 대해서 무뎌지고 세상의 어떤 선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도 무뎌져 가고 있는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만의 병이 고침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정말 다시 회복되는 역사,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귀한 딸로 자랐던 한 어린 소녀가 졸지에 이에 있는 그 어른들의 잘못된, 어른들의 어떤 실수로 인해서 전쟁의 패배가 왔고, 또 기성세대의 실수로 인해서 이 어린아이가 포로가 돼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돼버리잖아요. 노예로 전락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의 이름을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어린 소녀 하나 죽었다고 해서 이름 팔려갔다고 해서 누구 하나 관심 두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소녀였지만 그 소녀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연약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기를 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가 외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면으로 이 소녀는에게 있어서 자신의 주인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소녀가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선지자에게 가면은 어떤 병도 낫습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 소녀의 말을 믿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그 나라의 두 번째 서열을 가지고 있는 이 나만에게, 비록 그 집에서 초란 노예로 팔려와서 그 나만 안에 몸쪽으로 있는 아이가 이야기했다고 해서 그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더 나가서 혹시라도 이 소녀의 생각에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종에서 자유자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자기가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의 주인이 죽어야 자기는 해방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소녀가 생각할 때 그가 죽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 만약에 이 소녀가 이야기했다 해서 그 말 고지고대로 듣고 가나안 땅에 이 뭐랄까 이스라엘에까지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설상 간다고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과 관계는 적국이잖아요. 여기서 나아만이 떴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지금 사마리아의 왕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이것은 전쟁하려고 빌미를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건 뭐 불가능, 어떻게 뭐 갈 수도 없는 것이죠. 더 나가서 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아무리 내가 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가면은 만약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보겠습니다. 어린 아이가 내가 아파 있어요. 많이 아파요. 저 북한에 가면 병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북한에 간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설상 간다고 쳐도요, 나만이 가도 뭘 볼 수 있냐면은 자기 병이 나병이라는 걸 알려지면 그게 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에 다 퍼질 것인데, 퍼지면 이스라엘 왕이 뭘 하겠어요? 이게 여러분 비밀 사기 누설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누설된다고 하면은 뭐가 되겠어요?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모아서 결집시켜서 다시 아람을 침공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소녀가 아무리 선포하고 이야기해도 이 말을 들어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준비하고 갔는데 말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병이 나섰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낫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는 종들은 노예 파리 목숨 아니겠습니까? 주인에게 속한 자로서 언제든지 목숨 자체가 파리처럼 그냥 그 귀한 게 여기질 않는 시대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 말을 듣고 갔는데 낫지 못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얘 갔다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이야기하니까 씩씩거리면서 우리나라는 이것보다 더 좋은 강이 있다. 거기 가서 들어가서 낫겠다 할 때 이 왕이 나만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내가 돌아가면 누구부터 죽이겠다? 소녀부터 죽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여기에서 또 이 아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나아만의 가족에게 이스라엘에 가면은 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녀가 하였던 말은 뭐냐면은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앞에 가면 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산다고 합니다. 아마 살 것 같습니다. 아마 살지 않겠어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는 확신 가지고 가면 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지금 선지자가 있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가면 어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은 이 소녀가 도저히 내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는 담대하게 자기 주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면은 삽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만나면 삽니다라고 외쳐야 됩니다. 아멘. 세민교회 오면 산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가나안 땅에 가면 선지 앞에 가면 살듯이 세민교회 오면 산다라고 우리 확신 있게 이야기. 아마 우리 세민교회 오면 살 것 같습니다. 아마 살지 않겠어요? 산다고 이야기. 우리 목사가 하는 말이 세민교회 가면 산다고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에게 가면 산다, 예수님은 만나면 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땅에 물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값이면 예수님이 계신 교회에 가면 살지만은 같은 값이면 우리 성도들은 어디 오면 산다? 아멘. 아니 여기 다른 교회 성도는 자기 교회 가면 산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그 교회 다른 교회 성도들이 그 세민교회 가면 삽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세민교회면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녀를 먼저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소녀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성경에서 보면은 이때를 이함이라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이때를 이함이라. 아시는 것처럼,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 보면은 하만에 의해서 유다인들이 한날 다 죽게 됐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이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너를 왕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바로 이때를 이함이 아니야. 바로 이때를 이함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비록 형제들에게 팔려서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뭐를 이해합니다? 이때를 이해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죽을 것을 이미 미리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서 그것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오늘 이 소녀를 먼저 종으로 갈 때는 정말 왜 하필 나냐는 거죠. 왜 내가 가야 되냐는 거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죠. 재수없어서입니까?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때 무슨 이야기 합니까? 왜 나냐는 거죠. 왜 내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되냐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랑도 뭐 별반 있나요? 나도 고난 당할 때 왜 하나님 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근데 이 소녀가, 이 어린아이가 갈 때 정말 재수없어서 운이 그날 일진이 안 좋아서 뭐해서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이 소녀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왜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늘 아람 나라의 속국에 속해서 늘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또 저 나만을 통해서 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저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누가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다고요. 이스라엘의 고통이, 전쟁이 사라진다고요. 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이 이스라엘의 땅에는 환란이 사라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어린 소녀를 먼저 앞서 보내는데 그 비밀을 누가 알겠냐고요. 때로는 오늘 내게 고난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올 때도 그 속에 나중에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랬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때를 이함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하셨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소녀의 말을 나만의 아내가 신뢰하게 했고 소녀의 말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 소리도 있지만 죽이는 소리도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의 말을 믿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도 그 말을 믿고 그들의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고 나만의 아내는요, 또 하나님의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그 복음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요, 우리가 예수가 복음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진저,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진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말할 때, 외칠 때에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만의 아내와 나만의 귀를 열어서 복음으로 듣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지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보시면요, 그의 아내와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에 경청했다는 거죠. 경청. 그래서 인해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고침받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가서 외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내 말을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또 내가 가서 복음을 선포할 때 반드시 들을 끼는 자는 다 듣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증거하면 바로 열려있는 자들을 하나님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은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민족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만이 병을 고침받고 나서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전쟁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아람 땅에 돌아가면서 나만이 이스라엘의 흙을 가지고 가잖아요. 가면서 뭘 가지고 갑니까? 흙을 가지고 갔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땅의 문화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망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우상의 문화에 있었습니다. 악한 사신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 나만이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병 고치고 나서 흙을 가지고 가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 신앙의 문화를 가지고 다시 가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소년을 통해서 보잘것없는 이 아이의 그 외침이 결국은 그 민족 이스라엘의 전쟁을 사라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소년을 기억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소년을 모든 사람의 내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소년을 기억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이 어린 아이를 기억하시는 그 아이의 선포되는 그 말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네 번째, 하나님은 소년을 통해서 나만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어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가정이었잖아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에는 문득병으로 인해서 가정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 속에는 아픔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눈물이 있는 집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소녀를 통해서 외칠 때에 그 가정이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김을 해서 가정천국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 소녀가요 가장 그 지역에서 사랑받는 자로 다 변화되잖아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그 민족에서 이 소녀는 정말 이스라엘에서도 그는 영웅이고 아람 땅에서도 그는 정말 영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뭐 하니까요? 끝까지 예치니까, 선포하니까.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높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잘하는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내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큰 화가 내게 미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고 외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때로는 종종 그렇습니다. 전도하러 이게 나가다가 보면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보면 먼저 혼자 내가 다 판단을 결정납니다. 저 사람은 키가 너무 커서 복음 안 받을 것 같아. 또 보면 얼굴 표정 보니까 저 사람 정말 진짜 악한 사람 같아. 말을 잘못했다가 뼈도 못 치를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저 약해서 저 사람 내 말 들을까? 하다가 보면 전부 판단하고 하다 보면 한 사람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칠 때 있습니다. 또 아파트 전도하면서 전도하고 내려오면서 주님 전도지 들고 나갔으면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해야 되는데 주님 한 사람도 집 문 열면 한 사람도 문 여는 자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고 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요,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가 구원자라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 만나면 산다라고, 아멘 할 때까지 예수 전하면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고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소녀의 모습이 만약에 나만이 죽었다면 그도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인생도 자유가 아니라 같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그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어떤 병도 낫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 선포할 때에 하나님 그걸 기억하시고 그를 높이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어느 곳에서든 나를 자랑하면 나도 너를 자랑할 것이고 네가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높이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높일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고 외치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만의 모습만 보지 마십시다. 뒤에서 나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치유받게 만들었던 그 어린 소녀, 이름 없는 그 소녀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다. 오늘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연약한 나를 들어서 쓰실 하나님을 보십시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하십시다.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우리 찬양 한장 하실까요? 주님,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겠습니까? 주님의 마음 가질 때만이 가능한 거겠죠. 자, 우리 주님 마음 되게 주소서. 여기 내려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찬양하십시다. 중요한 것은 주님 마음 같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소녀가요, 아신 것처럼 나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죠.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어린 소녀가 자기를 단지 전쟁에서 잡아온 전쟁 포로로만 생각했다면 그는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주인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또 예친다고 해서 그가 분명히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외칠 때 하나님은 어린 소녀의 연약한 자의 그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침을 하나님이 듣고 바로 그 나만의 아내의 마음을 바꿔놓고 또 나만 장군의 마음을 열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그 역사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이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녀를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말 나만처럼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나병에 걸려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둔해져 있고 정신적으로 우둔해져 있고 모든 환경적으로 생각적으로 우둔함 속에 있습니다. 무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저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 소녀처럼
예수에게 나가면 산다, 예수에게 나가면 고침받는다, 예수 만나면 살아난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을 통해서 민족의 전쟁이 사라지고 민족의 아픔이 사라지고 그 민족이 그 아람과 화해가 되고 같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어린 소년처럼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기도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어린 소년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 누구도 이 어린 소년의 말을 들을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을 보면 이때를 아니라 바로 이 소년을 먼저 앞서 보내신 것은 그 땅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바로 그 땅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시켜내신 것을 나만의 치료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구원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처럼 속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아버지고 주시기를 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들을 말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이 저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쪽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섰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가슴에 일치가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과 세대로 임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도와주시고 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의 감사합니다. 어쩌면은 이 시대가 나만의 그 나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나병에, 정신적인 나병에, 환경의 나병에, 여러 가지 나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리는 봅니다. 무뎌져가고 있고 감각 없는 세대가 돼가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나만의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앞서서 그 소녀를 하나님 보내셨고 그 소녀가 외쳐도 들어지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외칠 때에 하나님은 그 소녀를 기억하시고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이 병을 고침받았던 것은 배후에 이 어린 소녀가 있었기에 그 말이 복음으로 들었기에 그가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해서 황폐되었고 또 전쟁으로 해서 많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지만은 이 소녀를 통해서 그 땅의 전쟁을 사라지게 만들고 또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냈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 이 소녀처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이함이라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세운 줄로 믿고 우리가 하나님 외치고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우리가 좀 나가서 외치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자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전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자랑할 것이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아버지 앞에서도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외칠 때에 나만이 살아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